다른 산에 보잘것없는 돌이라 하더라도 나의 귀한 옥을 갈고 다듬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타산지석이지요. 다른 사람이 하찮은 언행과 허물과 실패까지도 자기 자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 공부가 인생 공부입니다. 많이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옷과 같이 아름답게 갈고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훌륭하게 되라고 하시는데, 훌륭한 위인의 글도 읽으시고요. 자기계발서도 읽으십시오. 특히 성경을 배우십시오. 성경은 인생의 교과서이고 다른 책은 참고서입니다. 참고서보다 교과서를 보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의 말씀으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찬 보고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미래가 걸려있기에,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아는 것보다도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 레위라고 하는 인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셋째 아들로 연합, 친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은 창세기 34장인데요. 25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헐기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에게 12아들과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성의 성주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지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중 시몬과 레위가 주도하여 세겜의 사람들을 결혼하자고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 후 3일째 되는 날 25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세겜 성에 있던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노략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행위였으면 모르겠지만 아버지인 야곱도 인정한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취가 나오는 악행이고 온 가족을 멸망으로 이끄는 죄악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레위의 첫 행보가 살인과 관계되어 있고요. 약탈과 관계되어 있고요. 악취와 멸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 살인자가 됐어요.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생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죄를 지었기에 상이 아니라 벌을 따르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보십시오.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인데 이번에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어느 아버지가
자식들을 저주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죽음을 앞둔 사람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자신의 배아파 낳은 아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 한 명 한 명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야곱의 유언은 단순히 죽음을 앞둔 사람의 넋두리나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유는 분노대로, 혈기대로 사람과 짐승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과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레위가 분노와 연합하고 혈기와 침묵했습니다. 레위가 분노와 혈기와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살인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성의 모든 남자들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레위가 분노와 혈기와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노략질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과 침묵하고 혈기라고 하는 것과 연합했더니 그 인생이 악취가 나고 그 걸음은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노와 연합했습니다. 혈기와 침묵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살인자에게 그 인생은 축복이 아닌 저주지요. 그리고 그 자손들 역시 살인자의 자손이기에 저주를 대물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430년을 살았습니다. 저주 속에서 다른 형제 자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과 곱지 않은 말들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레위는 모일 수 없습니다. 모여서도 안 됩니다. 왜요? 폭력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살인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민수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인이 언급되고 있어요. 살인자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성막에서 시무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출입할 수 없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외인이 출입하거나 허락받지 않는 사람이 가까이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성막이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한 공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레위인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만 놀라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서 430년을 살인자의 후손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곳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랍습니다. 저는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막에서 또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민수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과 27절인데 우선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7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아멘. 또 하나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론과 그 아들들이란 레이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34장의 살인자의 후손들, 창세기 49장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레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거죠. 뭐 합니까? 민수기 6장 23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역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너희와 그들 레이의 후손들의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증자가 되셔서 27절 하나님께서 선언된 대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합니다. 그 봉사의 핵심이 뭔가 봤더니 속죄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성막에서 봉사합니다. 무슨 하는 거 봤더니 이스라엘 전체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악취가 나게 하며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야곱이 외쳤는데 민수기에 와서는 악취를 제거하고 재앙을 제거하고 복을 선포하는 복덩어리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저주를 끊게 하고 복만을 전달하는 복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63빌딩을 지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복을 선포한다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전복이를 한 대씩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한 대로 복을 이루어진다는 약속에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모일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인자였고 폭력의 도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의 도구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 답을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부터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는지 보셔야 됩니다. 26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29절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라.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의 편이 되는가이지요. 누구와 연합하느냐 하는 겁니다. 레이의 이름의 뜻은 연합이고 친목입니다. 하나님의 편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과 연합을 하느냐 사람과 연합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분노와 연합하느냐, 믿음과 연합하느냐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구와 연합했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감히 단언하겠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구의 편인가? 나는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과 마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지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늘 아버지와 연합하면, 하나님과 침묵하면 29절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삶이 고달픈 이유는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면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오직 레위만 나왔습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줬지만 오직 레위만 나온 거지요. 기회는 항상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회를 붙잡는 것은 오직에 해당되나 봐요. 중요한 것은 레위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증거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행위가 뒤따르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편인 증거가 뭐냐? 죄를 끊는 것, 죄를 죽이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의 편인과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증거는 항상 죄라고 하는 것을 끊고 죄라고 하는 것을 죽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 누구와 연합했느냐는 항상 복과 저주로 연결됩니다. 죄를 끊는 것, 죄를 죽이는 것은 복으로 연결되지만 죄와 연합하거나 죄의 편에 섰을 때는 저주와 연결됩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죽음의 위기로 치달았고요. 레위의 헌신으로 한 민족이 복의 공동체로 변화됐습니다. 결국 헌신은 죄 죽이기입니다. 죄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입니다. 죄와 연합하면 사망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복이지만 죄와 침묵하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죄요 사망이요 저주입니다. 죄가 살아 숨쉬면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습니다. 반대로 죄가 죽으면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삽니다. 29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다음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걸까? 도대체 나는 왜 바쁘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걸까? 도대체 나는 왜 바쁘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무슨 즐거움으로 살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나는 왜 바쁜가?
나는 무슨 즐거움으로 살고 있는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20대 여자 청년이 선교를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자신을 걱정할 가족에게 안전하다고 전보를 쳐서 보냈습니다. 안전하다고 전보를 쳐서 보냈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회신이 왔습니다. 즐겁니? 가족이 알지요. 딸을 사랑하고 딸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잘 압니다.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가 듣고 싶은 말은 안전하다가 아니라 즐겁습니다래요. 소규리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따라 나는 내가 안전하기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바란다. 따라 안전을 위해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따라 안전을 위해 복음을 버리지 말아라. 따라 안전을 위해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네요. 우리는 이 땅의 안전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 타협하거나 안전을 위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아요. 믿음의 소년 다니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7배나 뜨거운 불못불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기꺼이 불 속으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장님으로 하나님을 벙어리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부산 북교회 여러분, 잘 살고 계신지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결정하세요. 레이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저축하려고 하지 마세요. 헌신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헌신은 죄를 죽이는 것이요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칼은 살인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한 칼은 죄를 죽여 복을 선포하는 칼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인생은 저주와 살인하는 기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복을 선포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레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나눠주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헌신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것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것에 있습니다. 진짜 레위인들로 사십시오. 오늘 헌신하시고 오늘 복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짜 복을 여러분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에게 풍성하게 나눠주시는
참 좋은 부산 북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